오늘 아침에는요, 우리들의 성경 탐험 2022년 성경 일독 프로젝트의 페이스에 맞추어서 함께 가고 있는 우리들의 성경 일독 프로젝트가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목금토 주일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일독 페이스에 잘 맞추어서 성경을 읽어가고 계신가요? 이번 한 주간 남아있는 시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올해 성경 완독에 성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일곱인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그 흐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함께 읽어 볼게요. 네,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이에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오늘 6장으로부터 9장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게 되겠습니다. 우리 벌써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9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미 지난 토요일에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2월 27일 화요일 요한계시록 6장부터 9장까지 오늘 읽는 날입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요한계시록의 구조에서 오늘 이 6장으로부터 9장까지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보기 위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지나간 챕터들을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1장에 요한은 밧모라고 하는 그 유배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신 것을 목격합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고 나팔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 가지를 쓰라고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구조가 뭐냐? 요한아, 네가 본 거를 먼저 기록해라.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본 것은 뭐냐 하면은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으시고 정금 같은 그런 머리 얼굴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일곱 촛대를 잡으시고 일곱 별을 잡으시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그렇게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아, 네가 본 걸 기록해라. 그게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본 것, 예수님이 내주신 숙제대로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그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시대에 교회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는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를 기록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2장과 3장에서 교회 시대의 일들, 즉 지금 있는 일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장차 다가올 일을 기록해라. 장차 속히 이루어질 일을 기록하라고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록이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에 after these things, 헬라어에서 메타 타우타, 이 모든 일들이 있은 후, 즉 교회 시대의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면서 요한이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한이 올라가서 보니까 4장에 천국의 광경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보좌를 두른 오색무지개와 그 다음에 네 생물 four living creatures 이게 그룹 천사들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의 찬양에 대해서 24장로들이 화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구원받은 큰 무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광경을 이제 그 요한이 봅니다. 이게 천국의 광경은요, 월십 예배의 광경이었어요. 그룹들의 예배가 있었고 24장로들의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때 24장로가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주의 뜻대로 세상 모든 걸 지으셨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and for thy pleasure and for thine pleasure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they are created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그 to be pleasing you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This is what I really want to do.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해야 하는 일은 뭐냐? To be pleasing you.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 그런 찬양이 이제 4장에서 드려집니다. 그런데 5장을 보니 높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 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7개의 인이 떼어져 인이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실링이 되어 있다. 그 봉인이 되어 있는데 그 봉인을 떼어서 이 책을 펼쳐야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된다고 하는 그런 미닝을 요한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인을 누군가가 떼어야 되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존재했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 두루마리를 받아 그 인을 떼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하는 걸 요한이 봅니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킬 수 있는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슬피 울고 있는데 이 뒤에서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니라.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넘겨받아 이제 그 책의 인을 떼기 시작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이제 읽는 6장의 시작입니다.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넘겨받는 광경까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는 6장부터 두루마리의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게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실 때에 하나씩 뗄 때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6장의 내용이에요. 자, 먼저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과 그 탄 자가 나옵니다. 흰 말을 탄 자가 나와요.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온 흰 말과 그 탄 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뒤에 둘째 인부터는 어떤 현상인데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흰 말과 그 탄 자가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죠.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즉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이 그룹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막 천둥 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말을 하는데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이제 읽어보고 또 뒤에 이어지는 모든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미루어 볼 때 여기에 흰 말과 그 탄 자는 다름 아닌 적그리스도라고
보여집니다. 이 우리가 나중에 19장을 가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메시아가 지상에 재림하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 뒤를 수많은 성도님들이 따르는데 그가 흰 말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근데 그 흰 말에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충신과 진실이라는 그런 이름이 쓰여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의 광경을 우리가 19장에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흰 말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위장된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는 인물이에요. 우선 그가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면류관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통치의 큰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활을 가졌어요. 활을 가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는 전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승리하신 분이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로소 지금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때 그는 아직 승리하지 못했어요. 결국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그 뒤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원 무궁한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흰말과 그 탄자가 나오고 그 뒤를 계속 따르는 것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이 설명해 주는 그대로 그 뒤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끝에 기근이 다가오고 그리고 엄청난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겨서 경제 활동이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제를 장악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거래도 할 수 없고 물건도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죽음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이게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뗄 때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는요 항상 승리가 따르고 성도들의 구속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일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들은 전쟁이요, 기근이요, 죽음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온 세상에 정말 참화와 슬픔을 가져오는 일들이 뒤따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공부하면서 이 성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다양한 이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는 사탄으로부터 초자연적인 힘과 그리고 사단의 능력을 위임받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옵니다. 하나님의 체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 것처럼 사탄의 체계에도 사탄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영들 이렇게 그 삼위일체 예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낸 과 같은 시스템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땅을 정복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걸 우리가 뒤에 이제 읽어가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힘과 통치의 권세, 면류관을 받아서 한때 온 세상의 평화의 사도로서 그리고 정말 위장된 평화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정복자의 세력으로 적그리스도는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여기 보면 이게 적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이 땅에 적그리스도는요 평화의 사도로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를 만족시키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요.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표변을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죠.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명백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가 내일 수요일 저녁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3장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요. 우리들의 성경 여행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큰 갈등이 기독교 세계와 무슬림 이 회교 사이의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전쟁의 마지막 화약고가 이런 그 전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장 치열한 싸움터가 바로 지금 이제 골든 그 모스크 이 예루살렘에 과거에 그 성전이 있었던 곳을 차지하고 있는 머슬림들의 그 신전이 가장 큰 화약고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사실은 그 지금 회교도들이 섬기고 신전을 가지고 있는 그 돔은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로부터 약간 비껴진 곳에 그 지금 그 돔이 있는 곳으로부터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거기서 언약궤가 발견이 되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Dome of Tablets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 회교도들의 돔이 있는 그 자리 그 북쪽으로 이 Dome of Tablets라는 언약궤가 발견되어진 그런 장소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으로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면 그 자리가 이제 회복이 될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시온산을 머슬림들도 또 이쪽에 주이시들도 쉐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유 이쪽 평화롭게 이쪽은 니네하고 이쪽은 유대 교회 성전을 재건한다. 사실은 유대 이 오르토독스 주이시들은 이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다 갖추고 다 준비해 두고 있거든요. 성전에서 사용할 그 금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집기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미 언약궤까지 발견을 해서 복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만 지으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 그 유대인들의 성전이 지어지면 이게 세계 대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 관계에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바로 이 갈등을 해소해 주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비호 아래 유대인들의 그 성전이 세워지고 유대인들의 구약의 제사의 예법을 따른 그런 신전 제사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평화의 무드가 찾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로 인정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반 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미운 물건 다니엘이 말했던 바 그 미운 독수리의 날개를 의지하고 서 있는 그런 짐승의 우상을 세워두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해라. 이렇게 표변을 하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가 쏟아지게 되는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얘기의 스케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우선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게 장차 벌어질 모든 일을 다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유대인들과 연관되어진 중요한 사안들을 이제 다루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인을 떼자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했습니다. 흰 말과 그 탄자. 그런데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이번엔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나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건 바로 전쟁이라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붉은 말과 그 탄자는 그 뒤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그 뒤에 무엇을 초래하느냐, 이 땅에 전쟁을 초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평화의 사도로, 거짓 평화의 사도로 등장을 하지만 결국은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전쟁 끝에는 뭐가 와요? 당연히 기근이 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먹을 것을 보내주어서 우리가 옥수수 가루나 뭐 이런 그 분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급식을 타 먹고 어린 시절에 그렇게 보냈던 기억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근이 다가와요. 그 기근의 날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보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나옵니다. 이 기근이에요. 곡식값이 엄청난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 하루 노동자의 임금 가지고 노동자의 하루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번 돈으로 겨우 밀가루 한 대박, 보리석대 이런 것을 살 수 있을 뿐인 그런 엄청난 곡식값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 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감람류와 파티, 감람류는 불을 상징하고요, 포도주는 파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가진 자들, 권력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감람류와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편향된 부가 지켜지고 보장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청황색이라고 하는 이 색깔은요, 시체의 색깔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가 색깔이 이렇게 약간 그 푸르둥둥한 이런 색깔로 변화됩니다. 이게 청황색이에요. 자, 이때까지 벌어지는 재난으로 지구의 4분의 1이 죽음을 당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때 7년 내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에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라면 지금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이미 그 중에 17억 5천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옛날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요, 온역이나 전염병 같은 이런 것들을 내포한다고 한다면 정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요,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자신들에게 죽음을 초래한 저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셔서 우리들의 이 피를 신원해 주시기를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달라는 그런 간청이 나옵니다. 이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도 순교자의 수가 더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순교한 자들인데 자신들도 지금부터 펼쳐지길 이 하늘의 광경에 들어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이 모든 환란기의 모든 시리즈가 끝나고 난 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아직은 기다리라는 명령이 주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공중 재림, 즉 휴거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휴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 자신들이 남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적그리스도는 그의 독특한 경제 체제를 이 땅에 선포하면서 현금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오직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이런 경제 시스템을 가져오게 되고, 그때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지는 그런 순교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되는, 그러니까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보는 거예요. 나중에 13장 들어가서 보면은요,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이 비록 들림받지 못했지만 뒤늦게 자신들의 게으름과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 순교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이제는 이 거대한 자연 세계의 참화가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자연의 참화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장면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사야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쇠잔해지며 이 세상을 튼튼히 지키고 있던 하늘의 만상들이라고 하는 건 해와 달과 별들, 이런 별들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땅이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된다. 이게 여러분 지질학자들의 경고가 이 지축의 변형, 이게 Polar Axis Shift라는 이 지축의 변형이 지구에 초래하게 될 엄청난 형질의 변경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해가 옛날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총담같이 어두워진다고 했는데 이 총담이라는 말이 상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복. 여러분 사람들이 왜 상복은 다 검정색이잖아요, 그죠? 해가 그렇게 깜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지구의 지축의 변형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땅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로 어마어마한 흙먼지가 하늘로 올라가 해를 완전히 가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달은 여러분 이 먼지로 인해서 핏빛으로 변화되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마치 과일이 익기 전에 선과실이 바람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행성들의 충돌에 대한 그런 학자들의 경고를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기처럼 하늘에서 운석들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먼지를 이제 일으키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하늘의 만상들이 모두 그 기운을 잃고 빛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초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이와 같은 사건들을 두고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임금들로 왕족들로 장군들로 그리고 거상들 어마어마한 부자들로 이 세상의 모든 강하다고 하는 그런 권력과 세도를 누리던 자들이 이 사람들이 종들과 매한가지로 전부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서 바짝 엎드려 말합니다. 산들아 제발 내 위로 떨어져라. 바위야 제발 내 위로 무너져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에서 요한계시록의 기록은요,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6장 안에 있는 디테일을 그 다음 장에서 좀 더 깊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나와요. 그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로 여섯째 나팔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내부에 있었던 디테일을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또 일곱 금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일종의 그 패런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벌어진 일들의 디테일을 7장에서 좀 다루어 주는데, 이때에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우리 이방인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숫자예요. 이단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들어야 된다고 교인들을 위협하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건 유대인들 가운데 이 환란기에 남겨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을 치신 자들의 숫자입니다. 분명하게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 이 갓 지파, 아셀 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에 이 14만 4천 명이 인을 맡게 돼. 이건 여러분 우리 이방인 신자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환란을 통과하는 동안에 그 환란 가운데서 지켜지도록 약속받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14만 4천. 이거 우리들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수의 신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서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맞는다. 정확하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게 우리들 이방인 신자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숫자라는 걸.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구원받은 이마에 입 맞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정말 그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말으라고 여러분들이 딱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들 각 지파별로, 네가 레위 지파야 뭐야. 그러니까 열방으로부터 구원받은 무리들의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집니다. 자,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잠깐 볼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교회의 휴거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남겨진 사람들 중에 아마 역사 가운데 기록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공중재림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을 회개하고 그리고 엄청난 이 땅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부흥은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순교의 각오를 해야 하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이제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여기 7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8장에 들어가면 일곱 번째 인을 떼면서 일곱 나팔을 든 천사들이 출현합니다. 그 일곱 나팔은 피 섞인,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지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지었다. 이게 여러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아서 썼던 때가 요한의 나이가 90세 중반 정도 되었었던 때라고 하면은 이게 한 1세기가 끝날 무렵 정도에 이걸 봤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어떤 원자폭탄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큰 그 재구름을 일으키는 그런 광경을 보았다면 아마 요한은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지웠다 이렇게 묘사를 했을 수 있어요. 죽일 기계를 손에 들고 이게 뭐 엄청난 뭐 신관 같은 거를 손에 들고 막 총을 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하늘을 독수리들이 날아가면서 화로다 하는데 그 독수리들이 철로 만들어진 그런 독수리들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이게 아마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세 번째 나팔이 불 때는 하늘의 큰 별이 강물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집니다. 보세요. 불붙은 산이 바다에 던지워서 바다가 정말 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이 먼저, 그러니까 바닷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요, 사람들의 식수원이 되어지는 물샘과 강물에 하늘의 큰 별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제는 더 이상 마실 물도 구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리고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로다 하고 외치고 있는데 아직 한 가지 화가 지나갔지만 아직도 두 가지 화가 더 남아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을 9장에 들어가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데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없는 bottomless pit이에요.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 이게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 시대가 펼쳐질 때 마귀와 이 사탄과 마귀들을 그 무저갱 속에다가 가두어 버리시고 자물쇠로 잠궈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 하나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주님의 통치의 나라가, 참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마지막에 이 마귀가 일시적으로 다시 무저갱으로부터 방면이 되어서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뒤에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로다. 첫 번째 화는 지나갔지만 아직도 두 가지 화가 더 남았다는 게 선포되면서 여섯 번째 나팔이 이제 울려지게 되면서 더 복잡한 일들이 예견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일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다시피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일을 다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장차 벌어질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연루되어진 일들 중심으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이야기를 다 다루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많은 후손들을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삭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제 야곱에게 집중되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결국은 여러분 그 유다 지파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모든, 그러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진 그런 족보들을 이렇게 축소시켜서, 축소가 아니라 이렇게 집중시켜서 내려오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과 연관되어진 일부의 일들을 다루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모든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분분한 해석들이, 에스카톨로지, 이 말세론에 대한 분분한 해석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보편적 진리로 우리가 확실히 모든 사람이 100% 받아야 되는 진리는 뭐냐? 우리는요 언제나 삶과 죽음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내게는. 왜냐하면 나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봤으니까.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더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그걸 종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오늘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100% 모든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 밖에 나아가 주님이 날 위해 마련해 주신 새 성전을 새 이 장막을 입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린 죽으면 그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러니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숙제는 살아있는 동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내게 주신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에게 내려야 할 중요한 결론인 거예요.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코에 호흡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신 그 일을 위해 사명자로 달려가리라. 이런 결단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